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지갑에 5,000원짜리 지폐와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엔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서 현금이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1,000원짜리 지폐와 5,000원짜리 지폐를 보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요. 바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입니다. 이황은 1,000원짜리, 또 율곡은 5,000원짜리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황과 율곡은 비록 활약한 시기는 다르지만 학문적으로는 서로 다른 라이벌 관계에 속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을 소위 이기론이라고 하여서 이황은 세상을 이해할 때 이치, 모든 것의 근본을 담고 있는 본질, 이 이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율곡 이이는 그러한 이치를 담고 있는 그릇 혹은 이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떤가, 그게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주장을 담은 편지글들을 통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또 그 두 사람 이후에도 각각의 후예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형식과 내용, 그릇과 본질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곳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또 경험한 환경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논쟁도 비록 그 결론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시작은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상주의자들입니다. 조금 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릇, 현상,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 그들이 보기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또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철저하게 지킨 율법 중에 하나는 바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장로들의 전통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졌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율법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런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에 밀을 베어 먹는 이 제자들의 행동,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것까지 보여주었지요. 안식일의 전통으로는 그날에는 그 어떤 치료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보시고는 그 손을 고쳐주었지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설령 오늘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과연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판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노기를 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유독 심하다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는가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는가이지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대부분 마치 예수님을 처음부터 애초에 죽일 목적으로 비난하고자 할 목적으로 율법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구실 삼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시각은 그 선후 관계가 뒤바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묘사로 인해서 우리는 대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온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들이었고 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이 단순히 어떤 편향된 시각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면 유대 사회 내에 전폭적인 지지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진짜 의도가 비록 외식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 사회에 본을 보여주었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유대 사회의 질서도 지켜주었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무엇이 더 중요한가로 정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형식과 내용, 현상과 본질,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본질을 잃은 형식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또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본질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라지고 말겠지요. 본질을 담을 그 그릇이 없어지니까요. 형식과 본질은 언제나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형식, 현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악하게만 볼 것이 아니지요. 이것도 하나의 편향된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형식, 현상으로 나타나는 율법을 그렇게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도 신랄하게 비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형식,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그 형식 그 자체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형식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형식이 생긴 이유,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더 잘 실천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새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세부 규정들, 다양한 율법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흐른 후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는 잃어버리고 그저 율법 조항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도대체 이 율법이 왜 생겨난 것이며 또 왜 이 율법이 중요한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율법을 지키고 말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을 베어 먹는 것을 비판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에 예외 조항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손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담는 그릇과 형식이 바로 율법이니까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와 같은 본질은 잊어버리고
율법 그 자체만을 지키는데 혈안이었다는 겁니다. 내용물은 없는 껍데기,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이처럼 형식만 남은 반쪽짜리 율법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 무용론, 율법 폐지론, 즉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혹은 율법은 이제 사라져야 할 악습이나 폐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신 분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물고기 기적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또 성만찬 때도 정결 의식을 잘 수행하셨죠. 이런 수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생활했던 12 제자들만 보더라도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라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때 그 꿈속에서 기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먹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보여주셨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용론을 주장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반대로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했던 그 시대에는 그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요. 다들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를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와 손 마른 자의 치유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경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진짜 의도, 이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법 자체를 지키기에만 급급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그 이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 형식만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악인이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이지요. 형식과 본질 둘 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형식만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태복음을 비롯한 다른 본문에는 율법의 중요함도 함께 강조하셨지요. 핵심은 본질을 제대로 알고 형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형식은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반대로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본질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형식과 본질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며 동시에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본질을 잃고 형식만 지킨다든지 혹은 본질, 내용만을 강조하면서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다든지 말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생명을 살리고 선을 구하는 것을 주어진 삶의 다양한 방식과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본질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또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선을 구하는 것을 주어진 삶의 다양한 방식과 또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